하나님 말씀 창세기 2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서의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 이제 17장 내용인데 여기는 아브라함으로의 계명과 언약의 표징 할례를 하는 게 나옵니다. 제가 지금 이걸 진행하면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우리가 창세기를 볼 때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데 지난 시간에 이제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아들로 삼는다 또는 그 사라가 하간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했다라는가 등등 보면은 인간의 실수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 하는 관점으로 뭔가 도덕적으로 본다면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결국은 내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어떻게 봐야 되냐면 지금 1장부터 11장까지가 뭐죠? 인류의 시조와의 언약이에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36장까지 이러는데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열조와의 언약이에요. 중요한 건 다 언약이라는 거죠.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시조인 아담을 지어놓고 그에게 1장 28절에 뭐랍니까? 복을 주죠, 복. 자, 복이에요, 복. 복이 바로 나라인데 그 복을 줬죠. 줬는데 아담이 타락합니다. 자, 뭘 통해서? 2장 16절, 17절에 뭐예요? 따먹은 정령 죽으리라. 금가법이 있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복을 줬는데 금가법을 어기버려가지고 타락해서 복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또 약속합니까? 3장 15절에 뭐가 나오죠? 여자의 후손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했어도 하나님께서 뭐야? 여자 후손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을 회복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언약의 줄기로 가고 있다. 따라서 이 여자 후손은 누굽니까? 장차 오실 예수님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을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어디 있는가? 언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언약이 곧 뭐기 때문에? 그들에게 생명이 되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 사람이 잘나고 못나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에게 언약이 있느냐 없느냐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아브라함을 왜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아브라함이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스마엘이 나쁘냐? 이스마엘이 같은 인간이지만 이스마엘에게 뭐가 없어요? 언약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보면서 내가 이처럼 살아야지 보다가는 먼저 하나님의 언약이 타락한 가운데 있는 즉 죄악이 간영하는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어디 있는가?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전체가 바로 이것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역사. 계속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까지 간다는 건데 이걸 바라보고 봐야지 아니고 뭔가 내가 다른 걸 본다면 잘못된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10장 1절인데 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자, 지금 나이를 밝힌 이유가 있습니다. 언제 아들 낳습니까? 100세잖아요. 99세니까 임박한 때란 말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이 완전하라는 말이 뭔 말일까요? 이게 지금 이 부분을 보는 난제예요, 난제. 자, 보통 완전하라는 말은 뭐예요? 전혀 비난할 것이 없는 아주 흠이 없는 깨끗한 상태. 그럼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깨끗해라. 그 말하는 걸까요? 자, 이게 이제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타밈이라는 단어인데 타밈이라는 말이 물론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영어로 번역할 때
영어로 좀 쓰자면, 영어로 번역할 때, blameless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난할 것이 없는 그런 깨끗한 상태를 말하는 것도 하지만 또한 perfec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완전한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행하여 완전하라는 말은 아브라함처럼 네가 그렇게 져라 그 말이 아니고, 그걸 잘못 보면 그걸 버릇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잘 오다가 지금 아브라함에게 때가 됐으니까 네 완전해라 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완전하라는 말은 뭐냐면은, 자, 제가 비유를 드릴게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아니라 도리어 뭐하러 왔다? 완전케 하러 왔단 말입니까? 그때 완전이라는 말은 뭐예요? 구약의 율법을 내가 뭐한다? 이룬다는 얘기겠죠.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 완전하라는 말은 거룩해 지라는 말이 아니라, 네가 지금 내가 너에게 이룰 언약이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라? 내 앞에 행하여 이루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히브리어 타맘이라는 동사에 나온 뜻인데, 그 타맘이라는 말도 똑같이 그렇게 이룬다, 완성하다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히브리어가 어려운 게 뭐냐면, 히브리어 단이어가 아니고 다이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번역할 때 사람들이 취합니다. 히브리어 단어를 놓고 그 뜻을 할 때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은 blameless, 어떤 사람은 perfect. 달라요. 그만큼 선택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우리들은 거룩하라는 말이 아니라 뭐예요? 뜻을 이루어라, 완전케 해라.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말 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내가 너에게 계획한 약속이 있다. 그러니 그 약속을 곧 실행할 테니 너는 어떻게 해? 내 앞에 행하여 완전히 이루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명했으니까 내가 이루어야 된다.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으로서는 뭐예요?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이 들었고 아내 사라도 나이가 들어서 절대 애를 낳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애를 낳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에게 힘을 줄 테니까, 내가 할 테니까 네가 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루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2절 보시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자,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해서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뭐가 있어요? 비록 아브라함도 타락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복을 줬기 때문에 계속 그분의 언약이 있지요. 그 언약이 바로 뭐냐면, 자, 거듭된 약속이 뭐냐? 창세기 1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러니까 지금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뭐냐면 땅을 주리라. 누구에게? 내 자손에게. 그 다음에 13장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그리고 땅과 자손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현재는 아들이 없다. 15장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그렇죠? 엘리에셀을 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 약속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약속만 하시고 아직 때가 안 된 거죠. 그때 인간적으로는 방법을 취했으나 하나님은 때가 돼야만이 이제 아들을 주시는데, 그때가 임박했으니 이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얘기예요. 이루어라는 얘기죠. 자, 번역을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엎드렸습니다. 엎드렸더니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뭘 말씀하시는가?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여러분, 이 중요한 말이에요. 계속 뭡니까?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너를 구원한다. 그 말이랑 같은 거죠. 중요한 것은 지금 다 타락해서 결국은 다 죄로 죽게 됐는데, 그러나 아브라함 너에게 내가 복을 준다. 그리고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을 따라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자, 언약이 함께 있는데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 된다. 자,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아브라함이, 자, 여러분 육체적으로 봤을 때에 아브라함에게는 자, 하갈이라는 이스마엘이 있고 또 사라를 통해 낳은 이삭이 있고 그두라를 통해 낳은 6명의 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이스마엘 장차 12아들 낳잖아요. 그죠? 그 12아들 가운데 두 번째 아들에게서 모하멧이라고 하는 이슬람의 창시가 나오죠. 자,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들이 결국은 이스라엘이 되고 아랍이 돼가지고 많은 민족이 되잖아요. 그때에 지금 네가
장차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 육적으로도 그렇게 된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약속하는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보시면 창세기 뒤에도 그렇고 나중에 보면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그냥 육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언약이 나중에 신약에 와서 이루어져요. 어떻게? 영적으로. 그 말은 뭐냐면 비록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지만 우리도 뭐예요? 아브라함처럼 믿어서 뭐가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얘기죠. 그것이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의 약속은 물론 이게 육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아브라함에게 와서 한 언약이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자 유대민족으로 이어오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예수를 통해서 어디로? 전 세계로 어떻게 됩니까? 확장이 돼요. 그러니까 이방인도 아브라함은 뭐가 돼요? 믿음의 주장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육적으로도 이루어지고 영적으로도 이루어지는 사실을 보고 우리는 지금 신약이기 때문에 그 약속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는 말. 자, 지금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하고 우리하고 관계 있습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의 한민족이고 그 사람은 뭐예요? 유대인 아닙니까? 그런데도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은 뭐예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보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이 언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 민족의 아버지 될지라는 그 영적인 의미. 자, 보십시오. 로마 11장 7절. 그런 적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자, 이스라엘은 그 아브라함을 딱 믿고 따라갔는데 결국은 안 믿으니까 못 얻었는데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 왜 못 보고 못 듣고 하였느냐? 그것은 뭐예요? 이제 그것이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가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길을 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메시아를 죽이게 됐고 그 죽인 메시아가 부활해서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방 여러 민족에 뭐 된다? 아브라함이 주상이 될 것을 미리 약속하신 거죠. 그러면서 9절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옵시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나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 우리 앞에 배우겠지만 로마서 11장이니까 나중에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버렸으나 나중에 어떻게 민족적으로 돌아온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뭐예요 이제? 이방인에게 이르러.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인인데 우리에게 이유가 뭐냐? 유대인들이 버렸기 때문이다. 이것은 자 버렸다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이방인들이 뭐예요? 이방 여러 민족이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삼게 될 것에 대한 성취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그러니까 전 세계 본 족속이 이방의 족속들이 뭐예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나가게 된다. 그러니까 이 지금 창세기 예언은 1차적으로 아브라함 후손이 여러 민족이 되는 것도 이루어지고 또한 영적으로 나중에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말미암아 복받게 될 사실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 복 받는 상황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한 거죠. 다시 보시면 자 4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표현하는 게 뭐냐면 성경의 언약 뭡니까? 언약 성취사 즉 성경 신약 아닙니까? 반드시 언약이 뭐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오기 때문에 여호와시기 때문에. 이 여호와라는 말은 근본적으로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대한 명칭도 되지만 또한 그 스스로 계신 분이 언약하시고 반드시 이루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반드시 뭐냐?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보고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그 언약을 하셨는데 그게 그냥 가만히 있냐? 그게 아니라 실제로 모형적으로 이루어지고 또한 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하잖아요. 그 확인되니까 우리에게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죠.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버림으로 결국 뭐야? 우리 이방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를 차지했다. 그거예요. 감사한 거죠. 5절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그래서 이제 원래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뭡니까? 고귀한 아버지, 한 족속의 아버지였는데 그 아브라함을 이제 뭐예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되겠다고 해서 이름을 뭐예요? 아브라함이라 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성경에는 이렇게 이름을 바꾼 일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32장 27절에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자, 그래서 야곱을 몰라요. 이스라엘을 했다는 얘기죠. 이스라엘은 결국은 뭐예요? 한 나라의 근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야곱에 의해서 12알이 나오고 12아들이 이스라엘 전체의 민족을 대표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2절에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시몬에서 게바라 옮겼는데 게바라는 말은 번역하면 베드로라. 베드로가 뭐죠? 반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차 이제 시몬이었던 그를 불러서 베드로를 한 이유는 뭐냐면 그 반석 위에 뭘 하겠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중요한 이 시점마다 이름을 바꾸는데 그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지금 아브라함도 이제 한 족속의 아버지에서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것으로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6절입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자, 지금까지 땅 자손 얘기하다가 이제 뭐예요? 장차 뭐가 나온다? 왕들이 나온다는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왕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굳이 우리가 세 가지를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통해서 왕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많은 왕들이 나오겠지만 그 가운데 다윗과 솔로몬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포괄적으로 나라에 대한 성취라고 볼 수 있는 것처럼 여기서 지금 민족들이 나게 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온다. 왜? 많은 민족이 있으니까 거기 다 왕들이 있을 거니까 왕들이라고 표현한 거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 언약을 지금 아브라함 너에게 하지만 그러나 나와 너 및 내 대대후손 사이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그 사이는 뭐예요? 계속 뭐가 있습니까? 계속 언약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곧 생명줄이란 말입니다. 이게. 그리고 그 언약의 최종 목표는 바로 메시아.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붙들지 않으면 죄악 가운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대할 때 또는 구약을 대할 때 반드시 이 흐름, 이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야만 되지 이걸 이탈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탈하면 멸망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도 불평불만한 자가 있잖아요. 그럼 그들은 뭐예요? 거기서 다 이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언약하신 분이 나중에 성취할 때도 그분이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변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 곧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고 같은 언약 가운데 있잖아요. 그죠? 그게 중요한 거죠. 단지 말로 약속한다 의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언약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8절.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계속 너와 내 후손에게죠. 그럴 때, 자, 네가 거류하는 이 땅, 이게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이 말은 뭐예요? 장차 내 후손들이 그 땅을 영원히 차지할 거다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실제로 안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 때 차지하지만 그 이후에 점점 분국해서 타락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바벨론, 아수르에 포로 가잖아요.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왜 그러실까? 거기는 뭐냐? 이 영원한 기업이 되기 위해 조건이 뭐냐면 자, 이겁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중요한 건 언약이 내 속에 있을 때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기도 뭐 나옵니까? 뭐가 있으면? 언약을 지키면. 그러니까 언약을 떠나면 안 돼요. 언약 백성은 언약을 잡고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떠나버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영원히 거하게 하는데 만약에 말씀을 언약을 떠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십시오. 왜 지금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를 어떻게 돼요? 그들이 버렸잖아요. 버리니까 지금도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언제 이 언약의 메시아를 다시 어떻게 될 때? 붙들 때. 언제인지 모르지만 나중에 붙들 때. 민족이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자,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 돌아온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돌아와서 민족적으로 메시아를 다시 믿으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거한다는 이것이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냥 줬으니까 영원히 거한다. 그 말이 아니라 언약을 잃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언약을 지키면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제 실제로, 자, 그런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바로 뭐다?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니 돌아오라. 그 말이에요. 돌아와라. 또한 신명기 7장 9절에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러니까 마치 내가 막 하나님 사랑하라 그 말이 아니라 이미 벌써 언약은 주어졌고 그 언약 위에 바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언약을 이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니라. 자, 신학적으로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개가 사실 조화가 잘 안 돼요. 표현적으로 보면. 그러나 이 부분이 잘 해야 되는데 지금 바로 그 말입니다. 영원한 기업이 되리라 하는 은혜를 줬지만 그러나 그 언약이 유지되기 위해서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있느냐 내 언약에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호세아 5장 17절에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나니. 결국은 자 보세요. 구약 전체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 이 판단이에요. 근데 들을 때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지만 안 듣고 배반하고 불평하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망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죄인이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인이 언약을 붙들고 있어야 하나님의 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은 자명한 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보시면 8절에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약속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장차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바로 약속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붙들어 위해서 나중에 어디로 가요? 여기에 살고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천국. 그게 간다, 이 말이에요. 여기 영원히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게 어떨 때? 메시아를, 언약을 붙들고 있을 때. 근데 그 붙들고 있는 게 내가 붙드는 게 아니라, 물론 내가 붙들지만, 나로 하여금 믿음을 줘서 붙들게 한다, 이 말이에요. 요 관계가 참 말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러나 그게 속에 흐르는 거예요. 우리가 삼위일체가 그러면 사실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은혜 언약도 행위 언약도 같이 섭리 나가신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게 언약 안에 있을 때 바로 이 모든 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분을. 그냥 하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하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이 언약의 주체이기 때문에. 9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그러니까 계속 뭡니까? 간직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언약을. 그죠?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구약에서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언약으로 말씀하시는데 이 언약을 안 붙들고 나와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켜라. 10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러면서 할례 언약을 합니다. 할례.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정이니라. 그러니까 사내 아이의 생식 끝을 잘라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뭐냐면 표시잖아요. 어떤 표시? 언약의 자손의 표시입니다. 자, 그걸 행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행합니까? 자, 12절.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이 손으로 산 자를 먹느라고 난 지 며칠 만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자, 그런데 이제 이 할례가요, 이스라엘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알아봤더니 이 할례를 중동 지역에 널리 있는 이 의식이에요. 성년 의식. 우리가 아프리카에 가보면 성년 의식이 있잖아요. 그죠? 막 그게 거창하게 있어요. 막 좀 잔인하게 하는 게 저도 봤는데 그런 게 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중동 지역에도 그게 널리 있는 의식이에요. 심지어는 자 이스마엘, 에돔, 암몬, 그 다음에 애굽인도 그걸 다 행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그들이 행하는 이 할례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하는 할례의 차이가 뭘까? 거기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또 왜 8일 만이냐? 그 이유는 따져보면은, 자,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8일 만에 하는 이유는 뭐냐면, 레위기를 봤더니 며칠 부정하다. 7일 동안 부정해요. 그래서 7일이라 8일째 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면은 제7일 뭡니까? 안식이 지나고 이후에 부활날이 언제예요? 8일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8일 의미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 할례는 새로 났다라는, 거듭났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바로 8일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스마엘은 언제 합니까? 이스마엘 사람들은, 후손은 이스마엘이 13세에 받기 때문에 자기 조상 이스마엘의 그걸 따라서 언제예요? 13세 때 할례를 행해요. 그러니까 할례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이 없는 사람들은 언약을 안 따르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언약 백성은 항상 하나님 언약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12절에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다. 왜 그러면 자기 백성만 말고 자, 모든 남자, 그 중에 이방인도 포함했을까? 이것은 장차 메시아로 말미암아 그 구원이 이방인에게 나갈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적인 상징이죠. 그죠? 그런 것처럼 구약에도 이방인들을 절대 배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그럴 거예요. 여자분들이 왜 그 남자만 하느냐? 예? 왜 이전에 할례를 안 했느냐? 자, 딴 게 아니라 구약에는 뭡니까? 여자와 남자가 한 몸 개념이에요. 그럴 때 남자가 하는 것은 다 같이 한다는 의미지, 그럴 때 여자는 뭐 거듭남이 없냐? 그게 아니라는 말이죠. 같은 의미에서 한 몸이라는 상승에서 남자를 대표했다. 보시면 되겠고. 13절.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리니와. 자, 그러니까 이 살에 그 한 부분에 표시가 되기 때문에 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영원하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신약에서 뭘 합니까? 세례요한에 세례가 있죠. 그 세례는 뭐예요? 물세례죠. 자, 물세례는 외형적으로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죽었다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되죠. 반드시 물세례는 뭘 동원해야 됩니까? 성령 세례를 동원해야 돼요. 뭐 예수께서 와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는 것, 성령 세례, 이게 동반돼야 되는 것처럼 이 할례도, 몸에 하는 할례는 표시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구원시키지 못한 얘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이 마음의 할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시면 이래요. 신명기에 다 육체의 할례인데 신명기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곡게 하지 말라. 중요한 건 바로 뭐냐? 육체의 할례를 행하는 것은 결국 마음의 할례가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왜? 그 할례를 통해서 내가 언약을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결국은 할례를 행해놓고, 잘 보세요.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배반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왜 배반하냐? 마음의 할례가 없기 때문에 배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육체 할례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육체 할례를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그걸 얘기를 했고, 자, 로마서 2장 28절 보세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 말은 뭐냐면은, 자, 유대인인데 다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다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표면적 유대인이 다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다 할례가 아니니라 하면서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그죠? 유대인 중에서도 표면적으로 할례를 받은 사람 중에서도 이면적인, 즉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그가 참 뭐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세례를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자기 직장을 가야 되는데 직장이 기독교 직장이면 뭘 받습니까? 물세례를 받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교회 가도 마음의 할례를 안 받으면 그 육체의 할례는 세례는 뭐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뭘 평가하느냐? 아, 내가 물세례를 받았으니 이렇게 해버린다면 결국은 그 물세례를 통해서 성령세로 나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세례를 나아가야 되는데 못 나간다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볼 때 유대인 중에서 자기가 아마 할례 행했다라고 뻐기고 자랑하지만 그러나 네가 마음에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다면 그 표현적 유대인은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지라. 율법적으로 몸에 할례를 행해도 실제로 뭐예요? 마음이 중요한 거라는 사실을 바로.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따라서 우리는 이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 하는 할례, 육체 할례를 통해서 일단 육체 할례를 통해서 언약을 간직하고 나중에 더 나아가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게 중요한데 만약에 육체 할례를 받고 마음의 할례를 안 받았다. 그러면 사실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먼저 뭡니까? 우리는 육체로 할례를 안 받았잖아요. 이방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방인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 오히려 우리는 육체 할례를 안 받아도 마음의 할례를 받아 우리가 참 할례자다 하는 거죠. 14절입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니. 여러분 얼마나 잔인합니까 하나님이. 왜 그랬습니까? 이게 잔인한 게 아니에요. 원래 뭡니까 원래 인간은 다 죄인으로서 죽어야 되는데 할례로 그 길을 구원의 길을 열어놨는데 그것도 안 한다. 그럼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끊어지리니. 그거예요. 내가 길을 줬는데도 네가 안 하겠다. 그러면 너는 방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예수 믿어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놨는데 예수 안 믿겠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은 자는 배지 않은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계속 뭐가 나옵니까? 언약. 그러니까 네가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잔인한 표현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죠. 내가 지금 너희를 사랑한다. 언약을 주었다. 그러니 이 언약을 붙들어라. 이 말인데 뭐 끊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 잔인하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길이 참으시고 우리에게 길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그걸 싫어하고 언약 안 붙으니까 문제죠. 자, 15절. 하나님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동시에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그 다음에 사레를 사라로 개명하는 거죠. 똑같은 의미죠. 그래서 16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한 몸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되면 당연히 사라도 열국의 어미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걸 확인해 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그에게 복을 주어. 그러니까 지금 이 사레가 살아되는 그 가운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서 뭐 하겠다?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자, 드디어 자, 하나님 방법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이 이삭이라는 존재가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삭이 나중에 메시아에 대한 예표입니다. 자, 근데 이삭이라는 존재가 났는데 이 이삭이 도저히 어떻게 돼요? 출생할 수 없는 가운데 난 거 아닙니까? 그죠? 왜? 아버지가 99세, 엄마가 90세. 애를 못 낳은 상황이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기적적으로 낳게 한다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올 때 누굴 통해 옵니까? 그가 다윗의 혈통이지만 또 한편 뭐예요? 나중에 로마서 배우겠지만 또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왔고 그 다음에 영으로는 성결형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마리아와 함께해서 잉태하게 게 바로 예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이삭이 이렇게 힘든 가운데 출생한 것은 바로 장차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한 예표였다는 사실이죠. 근데 지금 그 사실이 누구에게? 사레에게 사라로 됨으로써 이제 하겠다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그림 보여드린 것처럼 똑같이 지금 이 사레를 통해서 여러 민족 나오는 것이 나타납니다.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근데 여기 웃는다는 말이 언어학적으로는 비웃었는지 기뻐서 웃었는지 사실 모호한데
맥락으로 뭡니까? 맥락으로 보면 그죠? 비집어 썼겠죠. 아니 뭐 내가 지금 어떻게 애 낳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다 늙었는데 그 말이죠. 그런 맥락에서 지금 웃은 거예요. 마음속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언약을 한편 믿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뭐예요? 아 이거 안 될걸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양수로 웃은 거예요. 그러면서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안 되는 건 어떻게 할까? 그죠?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걸 다 하신다는 거예요. 도저히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삭을 낳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볼 때 내 생각으로 안 되면 어떻게 가능할까 하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그걸 통해서 하심으로 뭘 보여준다? 당신이 뭐다? 전능자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다르잖아요.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거죠. 자,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나님 아무 생각도 안 듭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벌써 생각 자체가 뭐예요? 뭐 내 아들입니까? 나는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그냥 자 이스마엘이나 내가 하갈에서 난 아이나 합시다. 그럼 하나님 뭐예요? 반드시 네 본저 살아있는 난 자가 내 아들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루어질 때까지는 사람은 뭐예요? 끝까지 믿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 믿게 하신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믿게 해야 믿는 것이지 내가 믿고 싶어 믿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말했는데 웃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조금 세월 지나니까 한 달, 두 달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라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부정하겠어요? 그죠? 예. 1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레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 이후손에게 영원 언약이 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는 언약이 이제 네가 볼 때는 불가능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이삭이 난다. 그리고 이삭에게 그 언약이 이어지고 또 계속해서 언약은 이어진다. 그 말이죠. 자, 그런데 이런 게 이제 하나의 어떤 언약적인 기법인데 이름을 뭐라 지어라? 이삭이라 지어라. 이삭 뜻이 뭡니까? 웃음이라면 웃음. 그러니까 이제 네가 웃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물론 한편으로는 이삭을 낳았기 때문에 못날 상황에 나와서 기뻐서 웃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바로 비웃었다는 것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비웃었구나.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게 지을 때도 이러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뭐예요? 기쁘기도 하지만 참 부끄럽기도 한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이제 20절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자 이스마엘이라 하려니까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도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내 큰 나라가 되게 하리니와. 자 여기서 물론 이제 복을 주어 낳겠다 하지만 그것은 뭐예요? 생육 번성에 대한 복이지 언약은 아니란 말이에요. 생명의 언약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에게는 복을 줘요. 왜?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 후손으로서 생육 번성하지만 그냥 그것은 끝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제 이걸 놓고 봐라. 이스마엘도 복 받았는데 언약 백성이 아니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생육 번성의 복이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미래를 예언했기 때문에 그 민족이 나기 위해서는 누구? 이스마엘도 번성해야 되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미래의 사건을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하나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 그러니까 창세기가 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윤리도덕이 아니냐면 보세요. 하나 예로 자 노아의 아들 중에서 셈, 함, 야벳 아닙니까? 그런데 함이 어떻게 했어요? 아비의 뭘 봤어요? 하세를 봤죠. 근데 전부 다 뭐라고 그러냐? 함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함이 죄를 지었으면 누가 죄를 받아야 돼요? 함이 죄를 받아야 되는데 놀랍게도 함의 아들이 누가? 가나안이 받잖아요. 그럼 이것은 함이 타락이기 때문에 죄 받는다. 거기에 대한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사건을 통해서 미래에 가나안이라는 족속이 이 셈에 뭐가 된다? 종이 될 것에 대한 약속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언약을 이끌어가면서 요소요소에 필요한 대적도 만들고 다 하신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창세기를 윤리적으로 보면 답이 안 나와요. 답이. 그러니까 창세기 항상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언약했다는 사실 이걸 바라봐야 돼요. 근데 지금 이스마엘에게는 번성의 복은 있으나 그에게는 언약은 없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서 또 확인하는 건 뭐냐면 27절에 내 언약은 또 보세요.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날 이삭과 세우리라 나오잖아요.
이스마엘은 복을 있지만 그게 뭐예요? 언약을 안 세운다는 얘기예요. 안 세운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게 구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잔인해 보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잔인하냐? 아니죠. 왜? 원래 인간은 다 뭐예요? 원래 날 때부터 죄인을 낳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죄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에게 뭐예요? 자, 불택자에게는 제대로 가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받게 하는 거고. 이 차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책임 돌릴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인간은 자기 죄 때문에 죽어요. 그런데 그 중에 택한 백성에게는 구원의 언약을 주지만 그러나 불택자에게는 안 준다. 왜? 저도 안 믿을 거니까. 안 받을 거니까. 2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자, 이제 하나님이 언약을 다 맺고 올라가셨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다 포피를 베었으니 할례를 행했다는 얘기죠. 즉 언약을 어떻게 했다? 이행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이행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도 모든 분야에 있어가지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걸 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비록 내가 죄를 짓고 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배반을 일을 하더라도 우리에게 내 죄가 드러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의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예? 그게 소망이고. 사실 지금 이 시간에, 이 힘든 시간에 앉아가지고 막 듣는 거 솔직히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힘든 것 이상의 뭐가 있다? 놀라운 복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거기에 있다는,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거는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게. 이 은혜로 다가와야 우리가 소망과 기쁨이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에 99세였고, 자, 이 99세라는 말은 의미가 크죠. 이제 도저히 인간은 불가능하지만 1년 뒤에 어떻게 한다? 아들을 주고 약속이 이루어진다. 거기에 강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18장 보시면 또 뭐가 나옵니까? 또 가가지고 사례를 또 뭐 합니까? 눈이 오고 속이잖아요. 그게 참 인간은 철저하게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맺어도 하여튼 자기의 편한 대로 살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자기 편한 대로 산다고 하나님이 다 뭐 어그러버리면 하나님이 아니죠. 자,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러니까 왜 13세 했냐면 그때 나이가 벌써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의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난지 8일 만에 할례 행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스마엘 후손들은 뭡니까? 지금도 13세에 할례 행해요. 왜? 자기의 조상인 이스마엘이 그때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 보세요. 할례를 행하는데 할례를 행할 때 자기 마음대로 행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드려야 됩니까?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13세에 한다는 얘기는 말씀을 어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식만 갖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형식은 내용을 담고 있어야 그 형식이 중요한데 유대인들은 형식만 가지고도 자기들을 막 자랑하고 뻐기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내용을 갖고 있는 형식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말처럼 바로 이 내용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고 있습니다. 26절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육체적인 할례를 다 받았으나 그러나 결과적으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들이 어떻게 했다?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오늘 10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신 언약을 한번 확인해 봤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물론 우리는 지금 신약에 와 있지만 우리에게도 여전히 바로 이 언약의 중심인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뭐가 됩니까? 주님이 되시고 우리 인도가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메시아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언약 성취사의 첨예진 하나님 가운데 반드시 언약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고 그 언약이 어디 있는가를 늘 살피시고 내가 언약에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해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럴 때에 가장 언약에 증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열매가 있느냐. 그 열매는 내 열매가 아니라 성령이 나로 하여금 말씀을 듣고 따라서 열매를 맺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늘 언약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